할렐루야. 찬양이 은혜로웠지요. 우리 찬양대는 주일마다 세계적인 찬양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찬양대 아멘이 들썩일 줄 알았는데 저 믿음하고 다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찬송 소리도 세계적인 찬송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풍성히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 가정과 일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 함께 시작. 세상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절망적인 것을 보지 말고, 앞이 막힌 것을 보지 말고, 안 되는 것을 보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20세기 말에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강사 내용이 21세기가 되면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쾌락주의가 되고 과학 만능주의가 돼서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회집된 예배가 아니라 그 당시는 유튜버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니까 테레비 이런 것으로 예배를 대체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오늘날 유튜브로 예배를 대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는 부흥되고 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동안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개인에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물질적인 문제, 또 신앙생활하는 교회, 이 나라 국가,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본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꾼 이 일로 말미암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할 때가 있지만 꿈꾼 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번민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밤잠 이루지 못하는 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잠도 잘 주무시고 영혼이 건강하시고 강건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꿈을 누가 꾸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습니다. 자기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들을지어다. 왕 앞에 그들이 섰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했다. 꿈 꾼 사람이 모르는 꿈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여러분 중에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좀 알아봐 주이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하시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박수, 술객, 점장이 박사들도 희한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꿈꾼 꿈을 저희한테 얘기해 보이소. 제가 해몽해 드릴게. 해몽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 나름대로 해몽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알려주면 해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잘 들으세요. 세상 권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일은 자기가 저질렀는데 그 일을 모른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손만대 죽이겠다는 거예요.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가 만일 박수, 술객, 점장이, 술객 여러분이여,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모르면, 그리고 해석을 못하면 너희 몸을 어떻게 하겠다? 쪼갤 것이요. 몸 쪼개는 게 뭡니까? 몸을 어떻게 쪼개요? 칼로 자르겠다는 말이에요.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쪼개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고, 쪼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집을 자손만대 거름덩이로 만들어 다시 못 일어나게 하겠다. 세상 아무리 권력이 좋다지만 이런 권력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권력을 가지면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럴 수 있는가 봐요.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 한 사람도 없다. 세상 사람은 왕이 꾼 꿈을 알아맞출 사람, 알 사람이 없다. 그것을 모르니까 해석할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들에게 물은 자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왕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왕께서 꿈꾼 그것을 알아달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영혼, 신, 이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려줄 자가 없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다다랐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를 던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16절 말씀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내게 좀 주세요.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다니엘이. 누가 물으면 대답해 보이소. 누가? 그렇죠, 다니엘이. (19절) 말씀에 이에 은밀한 것이,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은밀한 것입니다.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 자신도 모르고 박수술객 점장의 술사들도 몰라. 이게 은밀한 것이에요.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 우리 찬양대 찬양이 참 좋습니다. 믿습니까? 세계적인 찬양대예요. 진짜입니다. 저는 가짜 말은 안 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음 날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따라합니다. 주님께 구하면 알게 하신다. 이 은혜 받고 싶습니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구하면 주님은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듣게 하시는 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 꿈과 그 꿈의 뜻을 다니엘이 말해 주었더니 크게 기뻐하면서 다니엘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는 권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지 말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같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지라도 그러하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작. 예,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구 고백입니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도우시고
하셨다. 시작. 누가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구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꿈을 알게 한 이도 하나님, 그것을 해몽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갈대아인들을 불러서 알아맞혀봐라. 못 알아맞추면 몸을 두 쪽 나게 하겠다. 자르겠다. 거름덩이 되게 하겠다. 같은 시세잖아요. 다를 게 뭐 있어요? 이런 신앙만 가진다면 피 흘리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찢어질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좋은 결과를 주신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리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로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모세는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작.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떠나라는 명이 내려집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0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 네가 보겠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하십시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내는 겁니다. 다시 12장 37절 38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다. 신학자들이 60만이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00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성경에 잡족이라는 말이 몇 곳이 나옵니다. 이 말을 제가 해석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지나갑니다.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이 잡족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잡족의 영향을 받아서 홍해 바다에 광야에 이를 때에 이 잡족들의 영향 때문에 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백성들이 잡족과 함께 죽음을 맞습니다.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홍해 바다 앞에 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이 캄캄하다는 말이에요.
절망적이다는 말입니다. 두렵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인생을 포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 형제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잡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애굽 땅에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으면 묻을 곳이 없더냐? 그때 지도자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은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좌우에는 산이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뒤돌아보니 애굽 군대가 말발굽으로 먼지를 일으키면서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칼을 번쩍번쩍이면서 휘두르려고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쳐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더라.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 시간에 앞이 캄캄할 때, 절망적일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르러 나아가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치라. 쳤더니 순종했더니 육지같이 갈라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뒤를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여러분, 홍해에 그들이 하나같이 다 수장되는 성경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큰 근심이 산같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사방이 가로막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으십니까? 앞길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한 발자국도 앞을 내딛지 못할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말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치리하던 때 왕은 95피트나 되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은 그 신상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라고 명을 내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고 불복하면 풀무불 집어넣겠다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은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어떤 신 앞에도 절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섬길지어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신도 경배하지 않는 신앙을 지키는 오늘 이 시대의 순교적 신앙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왕께서 우리에게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신에게 결단코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왕이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해서 풀무불을 평일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 청년들을 묶어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기로 한 것입니다. 묶었습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던 군병들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찬송 부르고 있어. 멀리서 지켜보니 어떤 현상이 있느냐? 분명히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 신학자들이 그 풀무불 속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 신약교실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 풀무불 같은 환경이 우리 가정에, 우리 건강에, 우리 물질에 찾아왔습니까? 뭐 하면 될까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시작. 다니엘, 이 말씀은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때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경배하거나 기도하지 못한다는 법령을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이런 법령 따위는 지나가는 봄바람만큼이나 주의를 기울일 것이 못 된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함없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혹시 기도하는 소리 들릴까 봐 겁이 나서 평소 하던 대로 문을 열지 않고 문을 닫아.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 하면 안 되니 밖에 소리 안 나가도록 소리를 줄여 아니었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 변함없이 신앙은 시종유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소리 높여 주님 이름 부르는 것 평소 하던 대로 하세요. 주님은 그 소리를 원하십니다. 건강이 안 좋으냐?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냐?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큰 소리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세상 죽음을 명하는 무서운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하여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낌이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웬 떡이고 웬 밥이고 기다렸던 밥이 왔구나. 입을 열고 덥석 받아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어떻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믿기는 성경을 나중에 읽어봅니다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아 네 친구 들어온대. 다니엘 해치면 안 된대. 믿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전령을 천사를 보내서 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보호하시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돼요. 6장 20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이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여,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했냐? 궁금하구나. 누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게 한 다리오 왕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때 21절, 2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22절에 너무 귀한 말씀,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미 먼저 내가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하셨어요? 봉하셨다. 그리해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두렵습니까? 예? 겁이 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이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무사하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시고 해결 것 해결해 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문제 없으면 얼마나 좋으려만 이 문제가 세상에는 없을 수가 없어요. 장벽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달려보세요. 고속도로만 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터널이 꼭 있어. 터널을 어떤 데는 잠깐 들어갔다 나옵니다. 어떤 터널은 10km를 가야 터널이 뚫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터널을 길게 한 곳이 20몇 킬로가 넘는데, 아이고 어두운 터널 들어왔네.
시동을 끄고 그거 기다려 보세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뒤에 와서 갖다 박는 길밖에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깜빡이를 끄고 펴고 악셀을 밟고 속도에 잘 지켜서 아무데나 추월하지 않고 정확하게 달리면 때가 되면 밝은 빛이 환한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왕이시여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작. 왕이시여 나를 방해하는 왕이시여 나를 에워싸고 있는 원수들이여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셔서 지난밤에 잘 쉬게 하시고 왕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만나고 평안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 모두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베드로는 어디서 하나님을 바라봤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시작.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어디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감옥에서. 감옥이 좋은 곳입니까? 안 좋은 곳입니까? 감옥 가고 싶은 곳입니까? 안 가고 싶은 곳입니까? 감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감옥에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안 가고 싶은 곳이 다 다를 때 있어요. 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때가 있다니까. 감옥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러실 때도 뭘 하라? 하나님을 바라봐. 전능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는 것을 백성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박수하는 거, 박수 받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고 박수 받았다니까. 박수 받고 더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으러 다닌 것입니다.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야 쇠고랑을 차게 하고 베드로는 간수들이 양쪽에서 지키는 것.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옥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한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찬미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찬미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혹시 찬송이 정말 흥얼거리면서 가슴에서 마음에서 나왔던 것이 옛 추억이 되어버린 성도 없습니까? 말씀 듣다가 아멘, 그렇지요, 맞습니다. 주님 앞에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하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손에 차고 있던 쇠고랑이 풀렸어요.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렸어요. 철장이 굳게 닫혀 있다가 열렸습니다. 진동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찬미하고 감사하는 베드로를 살리고 싶었어. 이 베드로를 살리시려고 지진이 일어나게 했다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하실 때 많습니다. 우리 이정로 권사님 여 계십니까? 오늘 오셨어요? 뒤에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딸 결혼해가지고 사위가 학사 장교인데 제가 저 강원도에 집회 갔더니 부대장으로 아이고 목사님 나도 별은 달고 싶은데 기도해 주이소. 별 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별을 달았어요. 며칠 전에 제가 별을 지금 몇 개 달았습니까? 이러니까 중장이래. 중장. 별 3개 달았어. 아니, 남의 사위라고 그냥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남의 사위 내 사위. 할렐루야. 3개 달았대. 지난주일이니까 선거 전이잖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4개 달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정권이 바뀌면 뭐 대통령이 누가 될런지 모르지만 되면 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그 사위는 정말 믿음이 좋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정권까지 바꾼다. 안 믿어지지요. 우리 아래 동서 얘기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1월 달에 12월 달에 진급이 돼가 1월 달에 별 하나를 달았어. 아니 남의 동서 별 달았다는 게 지금 혼자밖에 안 하시네. 별 하나 달았다니까. 별 다는 게 제가 보니까 진짜 하늘에 별 따기더라고요.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12월 달에 가가지고 별을 또 2개 달아주는 기라. 1년에 별을 3개 달았다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 출신 직장을 다니다가 교사 되겠다고 교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교원 시험이 한 2-3달 남았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 제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 제도에 맞춰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 바뀌어버리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기는 뭐 큰일 나. 하나님이 당신 이 합격시켜주려고 바뀐지 누가 아냐? 합격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으면 내가 간증 안 하지. 여러분 절망 같은 상황, 감옥 같은 상황을 만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절망 같은 상황을 만납니까? 뭐 하면 될까요? 잡족같이 하시면 안 돼. 잡족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니까. 잡족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말. 이게 잡족이 잡족. 잡족이 섞여서 출애굽하니까 문제가 됐다니까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이소. 옆에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하면 배 아픕니까? 자, 진짜 여러분 옆에 우리 앉은 성도 앉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삽시다. 다섯 번째, 언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작. 죄를 지었습니까? 범죄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환히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숨기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아닌 척 한다고 아닌 게 아닙니다.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재림에 오실 때 저 바다 밑궁에 있어도 다 찾아내. 불러내. 아신다니까. 우리나라의 범죄 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높은지 아십니까? 경찰들이, 검찰들이 수사를 잘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전국에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요. 범죄 일어난 현장에서 그 사람을 포착하고 의복이나 걸음걸이나 스타일을 보면 그 다음 동선을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는 다 찾아내요. 여러분, 그런데 이 CCTV는 우리가 아무리 추적을 해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스타일을 바꿔버리고 이러면 혼란이 옵니다. 수사하는데 혼란이 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은 안 보이는 데가 없어. 못 보시는 데가 없다니까. 다 아신다니까. 예배 드릴 때 목사하고 설교하는 목사하고 눈 안 맞추려고 뒷꼭대기 숨어가지고 이러면 저는 안 보여. 몰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 네 뒷꼭대기 숨었냐?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숨기지 말고 내놓으라. 그리고 하나님 바라봐. 또 하나, 왜 범죄했을 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하시고 먹과 같이 검은 죄를 양털같이 흰 눈같이 하신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야 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네 어제 용서했는데 왜 또 가왔노? 어제 용서해 준다 했는데 오늘 또 왜 그런 죄를 지었노?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의해서 어떤 죄든지 큰 죄도 작은 죄도 오래된 죄도 내가 방금 지은 죄도 남이 아는 죄 모르는 죄 어떤 죄도 따라합니다. 깨끗하게.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내가 범죄하여 싸우니 이제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자가 아버지께 이렇게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직까지 상거가 멀리 있는데 아들에게 맨발로 쫓아가서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금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섯 번째, 고통과 슬픔의 때에도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슬픔이 없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고통과 슬픔의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고통과 슬픔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함께 시작. 고난과 슬픔의 때, 실패의 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안 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에 나가면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같이 힘차게 이 말씀 시작.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이 여러분 앞에 다다랐습니까? 개인적으로 건강,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어떤 문제가 다다들을지라도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어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겨서 승리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절망의 순간을 보지 말고 세상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내가 가야 할 곳 천군 천사를 먼저 보내어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